반갑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공부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날이죠. 이런 좋은 시절에 또 불자님들과 함께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설법전에 계신 불자님들 혹시 팔관제계라고 받아보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손 한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오늘 팔관제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팔관제계 하게 되면은 팔관일제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가지는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해서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하는 내용인데, 천인들은 보통 아침에 음식을 먹고 부처님은 사시에 공양을 하시고, 축생은 저녁 때 먹고 귀신은 밤중에 먹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하시는 때는 사시고, 그래서 정오, 낮 12시가 지나서 먹는 것은 이제 때 아닌 때 먹는 게 됩니다. 그래서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이제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팔관은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5개에다가 불착지 생상 금은보물, 금은보물을 몸에 지니지 말라. 그 다음에 불향화만 불향도신, 여러 가지 꽃다발을 쓰거나 꽃모자를 쓰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또 향유도 몸에 바르지 마라, 이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불가무창기 불안관청, 이거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지 말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서 보지도 마라, 이제 이런 내용하고요. 하나가 늘 왔다 갔다 해서 하나는 이따 생각나면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총 10가지 계목이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받는 삼인이 10개가 바로 10가지 계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스님들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불착지 생상 금은보물, 이거 하나를 뺐어요. 그래서 삼위 10개 가운데 불착지 생상 금은보물이라 하는 그 계목 하나를 빼고 제가불자님들이 수계할 수 있도록 만든 수계법이 팔관제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법은 고려사 쪽에도 보면은 이제 고려국을 건립하고 처음부터 매년 이렇게 이제 팔관제라 해서 팔관제계를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수계한 그런 기록들이 보이고요. 요즘도 보면은 이제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매년 그 수련대회를 할 때 꼭 팔관제계를 수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 나도 스님들처럼 출가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한번 잘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팔관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목적으로 해서 받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오종정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몸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서 받는 게, 보살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게, 그럼 5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목을 가지고 계를 받아도 계를 받을 때 어떤 발언을 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5가지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팔관제계는 사람의 몸을 받는데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몸을 받고 싶거나, 지금 다들 만족하십니까? 더 좋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더 좋은 몸을 받거나, 아니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이런 걸 이제 발언을 할 때 팔관제계를 예로부터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팔관제계는 보통 한 달에 6제일이라 해가지고 6날이 팔관제계를 받기에 아주 좋은 날인데, 이제 그날 받으면 좋고, 그리고 그 팔관제계를 받아 지니게 되면은, 그 특히나 이제 팔관제계는 하루낮 하룻밤만 지켜도 그 계의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 불비시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오 이후에 계를 받고 나서 음식 먹지 않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무량한 공덕이 되고 부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연이 있어서, 요즘은 그거 하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들 그 정도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 이제 현실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의 얘기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아니야, 혹시 내가 지금은 되는데, 지금은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은 어쩌면 어려울지 몰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이 계법이 참 잘 쓰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그 임종연부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죽어서 이제 그 영가법문을 하고 49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뭘 준비를 해서 그 시간을 내가 아주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소중한 준비를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팔관제계를 일단 수계를 해주고,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 안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기력도 쇠해지고 죽음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잘못 범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굳이 억지로 저녁 안 먹어도 되죠. 조건이 다 됐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팔관제계를 받으면 최소한 내가 지금 현재 몸보다 좋은 몸 받는 건 따논당상이고, 천상에 태어나는 거 일도 아니다. 맞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야 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져 가지고 불안한 마음 전혀 없고, 그래서 그 뒤에 법문을 들려들어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근데 사실은 제가 몇 군데 그래 해드리고 내 부모님도 좀 인연이 되면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인연이 없는지 또 모치는 안 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가서 장례는 참여를 했지만은 그래서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잘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관제계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고 오늘 왜 이렇게 이제 팔관제계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작년 여름인가 언제 이제 우리 합창단에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창단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 것도 정말 좋은 수행이 됩니다.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율주 스님이 그런 말씀하실지 몰랐다. 어떻게 율주 스님이 노래하라고 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율주 스님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매사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팔관제계 계목 가운데 불, 가무, 창기, 불황관청 이런 계목이 있다 그랬죠. 노래하고 춤추지 말고 가서 구경하지도 말아라.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삼위율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스스로 수행을 위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계에서도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수행의 방편을 삼아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노는 걸 좋아하고 등등 그런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부정적인 업을 짓는 일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데 도움되는 그러한 음악. 그래서 번패 같은 거 할 때도 북도 치고 나각도 불고 각종 악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보면은 번도 들고 당도 들고 여러 가지 장엄도구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마음이 고요하고 정성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법회전에 이렇게 합창단에서 음성공양 해주니까 좋죠. 그렇게 좋은 법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법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이 외워야 되겠습니까? 또 외운 데서 그치지 않고 화음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서로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또 맞춰야 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내 뼛속 깊이 이렇게 싹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행 방편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매번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계산대제 행사 기간이죠. 우리 이제 통도사에서는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산대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 의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행사들이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올해 계산대제 행사로 보게 되면은 25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후 1시쯤일 겁니다. 부도전에서 부도 헌달에 모시는 의식. 이 부도 헌달에 같은 경우는 통도사가 창건된 이후에 역대의 많은 스님들께서 애써서 도량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터전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감사의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사부대중들이 역대 조사님 전에 차를 올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 행사입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날 26일 날 일요일 날인데 오전 아마 9시 반부터 할 겁니다. 이제 부도전에서 영축 삼보이윤이라 하는 그러한 또 이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괴불이윤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의미에 부처님을 모시는 의미에 우리 통도사는 자장 스님께서 통도사를 창건하실 당시에 삼보를 다 갖춘 사찰이다. 예부터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보사찰하면은 통도사 불보사찰, 해인사 법보사찰, 송광사 승보사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후대에 그렇게 이제 불리우게 된 거고 자장율사께서 통도사를 창건하실 때 통도사는 삼보를 다 갖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는 얘기냐 그 부분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자장정율조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장 스님께서 중국 불교를 둘러보기 위해서 승실을 비롯한 10명의 제자 스님들과 함께 당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 들려가지고 태화지에서 정성으로 기도를 해서 범승으로부터 이 인도 스님의 모습을 한 스님. 근데 이제 사실은 그분이 문수보살님이셨는데 그래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화엄경 개송을 듣고 그 다음에 물려받은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 그리고 사리 백과 그리고 세존 친착가사라고 하기도 하고 베라금첨 가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수하셨던 가사. 그래서 이제 불사리는 불보를 뜻하죠. 사리는. 그리고 이 법보는 뒤에 이제 귀국할 때 이렇게 또 갖춰지게 되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수하셨던 가사.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승 삼보를 논할 때 부처님은 불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보고 그 깨달음을 말씀하신 내용이 법보고 그리고 부처님은 승가 대중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보이고 법보이고 승보를 함께 겸하고 있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겸하고 있는 부처님께서 수하셨던 가사.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이제 모시고 있는 절이 통도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창건주 스님께서 척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서로 감흥이 있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모시게 된 거고, 그런 성물들을 우리가 모시고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이렇게 잘 모셔두고 그 다음에 장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승광별원에 계시다가 당태종 기위 받아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너무 번잡해가지고 운제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643년에 선덕의 여왕이 이제 자장 스님께서 좀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당나라 황제에게 청을 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국을 하는데 그때 당시 황제는 이제 당태종인데, 당태종이 자장 스님께서 수하실 가사 한 벌하고 그 다음에 비단 500피를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뒤에 고종이 됐던 태자도 200피를 올리고 문무백관들이 많은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묻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신라에는 현재 불상과 경전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유통되었던 대장경 400함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국선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보면은 당, 번, 화계 등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실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싣고 기국을 하게 됐다. 여기서 말한 당, 번, 화계 이런 것도 좀 생소하죠? 지금 저쪽에 보면은 걸려 있는 거 있죠? 이제 저게 이제 번이거든요. 저런 이제 번하고 그 다음에 당이라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번 26일 날 삼보이운 할 때 그때 이게 당이구나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두당이라든지 명성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렇게 이제 만든 장엄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계, 이건 이제 산계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산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장엄 도구들을 기국선에 다 싣고 왔다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활용됐던 모든 의식 도구들이 다 도입이 되고 의식이 도입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보이운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괴불이운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불사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괴불을 불보의 상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대장경 400함을 대신해서 법보로 이제 3장 가운데 화엄경을 한국 불교에서는 존중을 하고 또 자장 스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법문을 들으셨던 내용이 화엄법문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을 이제 상자에 이렇게 또 잘 모셔서 이 경장연에 이렇게 경합연에 모시고
그리고 이 세존 진착가사는 요즘 우리가 이제 그 보살계를 쓰게 할 때 금난가사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금난가사를 또 상자에 이렇게 잘 모셔서 그걸 연에 모시고 이렇게 이윤행렬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창건주이신 자장 스님께서 모시고 왔던 불법승에 대한 그런 성물들을 우리가 계속 받들고 존중하면서 그러한 불법승 삼보가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 땅의 불법이 영원히 전승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의식이 삼보이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9시에도 하고 그러다가 가능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9시 반으로 시간도 이렇게 좀 늦췄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참여하시는 일, 그리고 인연이 되면은 그런 장엄물도 한번 들어보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밋밋하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정성스럽게 갖춰서 하는 것하고는 그 느낌들이 너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의식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장엄물이 이제 좀 잘못 들렸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교정해 보면 거의가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을 때 수기를 어디서 받으셨죠? 길바닥에서 받으셨죠? 그것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땅바닥에 깔고 연등부처님이 이 일을 밟고 지나가십시오라고 그런 예경을 갖추고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수기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행도량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그런 느낌들을 좀 다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9일 날 계산대제일에 아침 시간에 계산조당에서 하는 영고제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는 아마 설법전에서 이제 법요식을 하고 그 전에 영고제를 모시는데 이제 그런 그 의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 법식을 따라서 이렇게 영고제를 좀 모시자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의식문을 뭘로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보는데 맞질 않아요. 좀 안 맞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문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은 계산조당 상공의규 이런 문서를 하나 찾았는데 그 문서가 1953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죠? 6.25 전쟁 휴전이 있었죠. 그 전에는 이 통도사가 육군 3.1병원 분원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매년 위령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도량 자체가 청정 수행 도량에서 많이 좀 거리가 있는 어수선한 도량으로 될 수밖에 없죠. 군인들이 막 와서 진을 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부처님의 가피력을 통해서 잘 좀 청정하게 만들려고 그때 당시에 구자 하자 노스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계산조당에서 그렇게 영고제를 모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식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건 그 어떤 의식문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딱 맞는 의식문을 구자하자 노스님께서 지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 가득 뿌듯하게 자긍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야, 통도사라
가능한 일이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출가하고 통도사에서 수행을 하면서 또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런 생각들을 가슴 뿌듯하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 참석은 해도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좀 느끼시지는 못하고 그렇게 참석하신 경우도 있죠. 오늘 이제 좀 자세히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년하고 다르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이런 인연들은 놓치면 안 된다. 그 어떤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거, 또 통도사를 창건하신 창건유 스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거, 역대 조사님들께서 또 간절하게 이렇게 염원을 하고 해오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도 전승을 하고 계승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꼭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상